저는 오늘 뭐 좀 분주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약속과 또 뭐 글을 보내는 일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정신없이 하루 일정이 지나가는데요. 오후에 이제 반가운 손님이 한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나고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이제 둘이 연애를 하는 그런 관계일 때 불쑥 저에게 찾아와서는 선교지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왔던 아주 당찬 자매였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미 청소년부의 교사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청년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굉장히 묵묵하게 또 무게감 있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형제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아직 선교지에 갈 준비는 별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로 하고는 헤어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만났는데요, 그 두 사람의 결혼 이후에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었지만 조그만 회사를, 인테리어 회사를 했었는데 그 남편이요. 근데 점점 그 회사도 어려워지고 또 예측하지 않은 일 때문에 큰 금전적인 손해도 생기면서 점점 더 선교지로 가는 일들은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중간중간 만날 때마다요, 그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전 정말 가기만 하면 잘할 텐데요 라는 이야기, 이 상황만 끝나면 꼭 갈 건데요 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은혜를 그 두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을 정리하고 아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음에도 그들은 한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향하게 됐고요, 저 동구 유럽의 아주 변방의 시골에 있는 사역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파송은 아니었고요, 교회 협력을 받아서 동구 유럽의 한 시골 마을로 사역을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들의 발목을 쥐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젠 정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일만 남아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편지를 종종 받았지만 얼굴을 마주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는데요, 보자마자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빛이 나고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덕담을 건넸습니다. 정말 그 불가리스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되게 좋나 보자, 막 무식한 소리 해가면서 뭐 정말로 젊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얼굴에 빛이 나냐고, 정말 빛이 난다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간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가서 철저하게 깨지고 자기 안에 있는 무능함과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의 연속 가운데 더할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울증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참된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 속의 사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는데요, 그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저희는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단체와의 조율 때문에 잠깐 귀국한 것인데 다시 돌아가는데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의 우리들의 가려진, 내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것 안에 속고 살아가다가 그 모든 현장을 부딪히고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내가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어느 날은 또 간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교회에서 같이 선교기도 모임하던 집사님이 유럽에 출장 왔다가 갑자기 거기에 온다는데 자기들이 그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지났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자신들에 있지 않은 거룩을, 자신들 안에 있는 사역을, 자신들 안에 있지도 않은 어떤 현지 안에서의 그런 어떤 능숙함을 연출하려니까 3일 남짓 집사님이 머물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밀려오면서 또 부부가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은 산산이 내가 깨져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나의 기능도 아니고 나의 재주도 아니고 내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어지고 비워졌을 때, 무능하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이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
그것이 지난 몇 개월 가운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사역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선교사님, 한 것마다 다 망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좌절의 끝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가 아직 복음을 온전히 몰랐구나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오후에 제 안에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복음은요 그냥 소책자에 담겨있는 정제된 문장이 아니고, 복음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점점 더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려고 살면 할수록, 살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때때로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좌절도 맛보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정말 그것이 알면서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방식 속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살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어쩌면 하나님께 다른 차원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십니까? 복음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 안에 삶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신앙적인 패턴들을 반복하며 열심히 일하고, 종종 우리 안에 업앤다운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들의 그 감정 속에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활들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면 살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복음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점점 체감하고 계십니까? 짧은 만남이었지만 철저한 실패의 이야기들 속에 있는 진정한 회복,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12월 말에 돌아가는 불가리아는 정말 기대가 되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런 벅찬 마음으로 간다라는 것,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불가리스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의 깨달음이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했던 것, 그것이 저희 안에 오늘 오후에 있었던 깨달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로 노임받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지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그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질서로부터,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로부터, 우리의 과거에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 있지 않은 죄의 결과물로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하는 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 또 개인적인 사역에서도 보면요, 점점 더 사역하면 할수록 자유, 그리고 복음의 가치, 그것이 주는 어떤 기쁨을 맛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할수록 뭔가 메말라가고 우리 안에 거칠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요, 지난 몇 주간 저희가 또 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그런 수요 예배 설교도 들었지만, 여러분, 이단들의 접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에 정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먼저 사람을 건드려 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하, 이단의 뻔한 전법 내가 늘 알지 라고 할 일이 아닌 것이, 우리도 한번 이단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자문은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복음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왜 우리는 점점 더 기뻐지고 점점 더 우리 안에 흥분되고 우리 안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굳은 신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무겁고 때로는 즐겁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이단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이제 제가 만약에 이단이라고 작정하고 여러분 앞에 왔으면 이제부터 제게 거짓 복음을 씹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왜 안 기쁘신가 하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술술술 따라오는 게 이제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문을 해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좀 경험적인 거지만요, 사역을 관찰해 보면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요, 점점점 기쁨이 없어지는,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나 성장이, 변화가 없는 사역의 특징이 있고요, 그 기쁨이 있고 늘 설레이는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역을 놓고 보면 또 교회 사역이나 어떤 복음에 관련된 사역 속에는 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늘 변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루터와 칼빈도 아디아포라라는 용어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로마에서 온 전통들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는 게 루터의 입장이었고요. 칼빈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거라면 그 전통과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게 칼빈의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디아포라라는 거에서도 드러나지만 늘 사역 안에는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과 변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뭔가 우리 안에 자꾸 무거워지고 우리 안에 정말 속된 말로 뻔해지는 그런 사역의 특징은 뭐냐? 그런 구성원들의 모습은 뭐냐? 변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쉽게 타협을 하는데요,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상한 고집을 갖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 것을 고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숨까지 걸고요, 변해서는 안 되는 가치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지구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선교,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상황 논리도 놓고 내가 아직 모른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들로 얼마든지 타협을 하면서 정작 사역에 있어서의 사역의 도구, 프로그램, 사역 방식, 이런 어떤 얼마든지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경직되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긴장감도, 어떤 것에 대한 경계심도 없었을 때 그 사역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무게를 더하고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늘 설레이고 기쁜 사역들은 뭘까요? 물론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 반대겠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또 기쁨의 사역들을, 시대에 맞는 사역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건 아니야, 좀 나한테는 불편해,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변해도 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명백백 요구하고 계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분주해서 나의 일상의 이유 때문에 상황 논리로 우리가 정한 때 무슨 시기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우리가 때를 정하며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미루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들이 때로는 무겁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역은 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고집하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못하고 목숨 걸지 못하는 것, 여러분, 것이 최악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우리가 1장 안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그토록 강한 어조로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긴박함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고요, 바뀌어도 되는 복음 안에 충분히 허락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고집을 피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신앙의 컬러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앗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흥분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적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서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체득되었을 때, 알미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삶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건 중요하죠. 역사 속에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까? 우리가 일제에 항거하고 또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됐었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맞서야 했던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고, 자유는 우리의 존귀함이고 우리가 존중받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가? 명백하게 그것을 지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요. 이 14년 후의 사건은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치면 15장에 나오는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 가운데서 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사실은 이슈가 이겁니다. 바울이라는 존재를 통해 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유대에 흘러온 유구한 전통에서 벗어나 그들에게도 그 복음만으로 그 바울의 사역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적지 않은, 우리에게는 지금 별로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누구는 목숨도 걸 만한 그런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고 그곳 가운데 이제 바울이 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나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고 때로는 목숨이 걸리는 다 위협이 있어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14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바나바나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방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도도 어느 순간에가 이제 그곳에 같이 가면서 이제 14년 내에 그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 붙잡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사역했던 그 14년 후에 이제는 그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곳에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부름받은 것은 아니죠. 야 회의해야 된다. 증인 출석해라. 얼마 전에 저희 나라에 있었던 어떤 국정감사나 이런 것처럼 증인으로 채택돼서 간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한데 한번 생각해 보건대 정말 처음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지난 14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전할수록 살아낼수록 더 그 안에 선명해지는 것처럼 지난 14년의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아마도 복음은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 그가 사역을 할 때보다도 더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냥 이전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룰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따라가는 신앙이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룰들을 잘 지키고 어느 지역의 종교 공동체 안에 속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사실 바울에게는 아무런 전례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난 그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증거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떠한 규범도 없는 가운데 오로지 그의 손에 들려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길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의 그 사실 외에는 바울이 전례라고 따라가고 전통이라고 따라갈 아무것도 없는 결코 쉽지 않은, 앞서 말씀드린 그 한 가정이 불가리아라는 땅에 가서 정말 좌충우돌하며 깨어지는 그 시간에 비견도 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해박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사역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그는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14년 만에 등장을 했을까? 복음이 더욱 삶의 깊은 그리고 깊은 곳 가운데 뿌리내린 모습인데요, 이건 저의 추측이 아니라 몇 가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바울에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여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의 이슈를 다루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지면 바울의 사역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고 오늘날로 치면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도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을 당당하게 유력한 자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리더십들 앞에 내어놓는데 내가 정말 이러다가 이단 되겠네 라는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석상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는
그들에게 사도라 불리우는 유력한 자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가 아닌 한 명 한 명 만나서는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한 복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어떤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 포지션, 그 자리가 걸려있는 긴급한 회의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전한 것은, 내가 한 일은 이겁니다 라고 사사로이 누군가를 만나고 다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만 지금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내가 뭔가 그 사람들이 불러서 간 것도 아니고 계시를 따라갔는데 그동안 14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내가 만난 이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한 명 한 명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게 2절의 설명입니다. 그에게는 여유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3절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 그에게 여유가 있었다면 또 한 가지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뭐죠? 할례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할례 없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고요. 큰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회의 안에 불편한,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헬라인 디도를 데려감에도 글쎄 한번 할례를 좀 하고 올라가면 큰 문제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채 디도를 그대로 데리고 가고 강제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에게는 이 모든 회의의 결과와 논의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니 그렇게 한 이유가 거짓 형제, 누가 보냈는지 스스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의 흠을 찾아내기 위해 온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트집 잡으려고 온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나는 이 진리라는 것 안에 당당하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지만 우리가 가진 자유로 그 앞에 당당히 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유가 있고요. 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전례도 없는 사역이었지만 복음으로 부딪힌 그의 모든 삶 속에 그에게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변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지킬 필요 없고 어떤 복음의 근본적 가치가 아닌 것들에 대한 확고한 구분이 있었고, 그 진리는 바울에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으로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그냥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우리 그런 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건덕이다라는 용어가 옛날 용어, 이것도 세대 차이겠죠.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뭐 건덕 그러면 이제 무슨 반찬 건덕이 생각하실 텐데, 건덕이라는 용어 제가 옛날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덕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좋은 걸로 그냥 넘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분란 없는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저는 그 안에도 사실은 문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그런 줄 알면서도, 누가 감시하는 줄도 알고 다루는 이슈가 이 문제인 줄도 알면서도, 지금 자기의 사역에 경각이 달린 줄 알면서도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고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갈 수 있는데도 추호도 그렇게 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2절에 나오고 하나는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중요한 같은 표현인데요, 먼저 나와 있는 표현은 뭐냐면 2절에 나타나는 표현이 다름질하는 것, 그리고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가르침이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너희 안에 여전히 있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일을 고집스럽게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거 복잡한 내용이 아닌 것이요,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위선적인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가르친 대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엔 차별이 없다, 복음 안에 너희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 안에 어떠한 사람도 높고 낮음이 없고
그 안에 유력한 사람도 없고 그 안에 차별이 없고 복음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이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라는 것들로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너희들도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기에 너희 안에 가치도 있거니와 하나님이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사명도 너희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애쓰며 달려왔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심었는데, 만약에 지금 회의 올라가면서 바울이 야 그래도 큰 말썽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디도 일단 너 할례 받자, 그리고 우리가 큰 말썽 일으킬 거 없으니까 좀 유력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우리를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야 일단 우리의 사역이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동안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은 내 사역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인데, 내가 추호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행여나 그 복음의 진리가 이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애쓰며 달려갔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없구나 라고 될까봐 그 한순간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헛되어지고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고요, 가장 위선적이고 위험한 가르침은 가르쳐 놓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상들은 이제 이것은 목숨 걸 일도 아니고 이것은 진리도 아니구나 라고 느끼면 그들 안엔 복음의 진리는 사라지고 그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라는 것,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자유의 측면들이 무엇일까,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의 복음은 자유이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 바울은 지금 유력함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안 뜨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펼치신 분들은 금방은 못 찾으시겠죠? 제가 한번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눈으로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게 뭐죠? 유력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유력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진리, 모든 이들이 하나다라는 것, 모든 이들은 동일하다라는 것, 그들의 유력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실제적인 것보다 더 크게 알려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력한 자로부터 그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력함을 의식해서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 앞에서 뭔가 매이고 그 안에 부자연스러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부터의 자유가 7, 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으로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두 번째 자유로운 것은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베드로와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베드로보다 낫지가 아니라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인 거고 나는 무할례자들의 사도이다. 우리의 복음은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없는데 우리의 현장도 다르고 우리의 열매도 다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역의 차이인 것이지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자꾸 나를 베드로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열매도 하나님이 거두신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이 왜 서로 자꾸 비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고요, 우리가 품고 있는 땅인 것이지, 우리는 단순적으로 교회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보단 낫고 어디보단 못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고 어디를 카피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길을 찾아야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야지요.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신앙인들하고 왜 비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내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비교가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에게 우월한 데 기뻐하고 누구보다 우월하지 못한 것에 슬퍼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깊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자유를 누린 것은요, 바로 우열, 계층이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이미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들은 정말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리더들인데, 그들과도 친교의 악수를 청하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놓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 어떠한 계층도 수직적 개념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보여준 당당함이고요, 바울은 적어도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었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바나바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디도에게 복음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유력함이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세상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힘,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에게 향하는 관심, 누리는 것들 때문에 정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력함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불법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안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도 얼마든지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력함에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 모두가 하나라는 것, 평등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아직 체득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왜 있습니까?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다 형제고 자매인 거지, 사회의 경력들이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리고 왜 그들 앞에서는 경직돼야 되고 뭔가 더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더 환대받아야 되고? 복음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력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누군가보다 우월해야 된다라는 거, 우월하지 못하면 우울해지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아서 주신 것 아니고 누구보다 못해서 더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나 저 시골 변두리에서 몇십 명의 양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성경책을 뒤져보십시오. 교회를 향해 작은 교회, 큰 교회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근데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층을 만들죠. 나는 저 사람과 같을 수는 없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은 부류일 수는 없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꽤 우리 삶에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거든요. 유력해지려고, 비교해서 우월하려고,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특별한 계층에 속하려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걸 가지면 자유로워지는 줄 알고 더 큰 자유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늘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완전한 자유를 얻으면 되는데, 이 세상이 주는 조그만, 어떻게 보면 사단의 미끼인데요, 그 자유를 얻으려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고자 했을 때 우리는 유력한 자 앞에 주눅들 필요 없고, 그들을 의존할 필요 없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비교당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이들과 계층을 나눠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고 어딘가 섞이고 싶은 갈망을 갖는 사람으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놓쳐버리니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가 수백 년 됐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다, 교회 나와라 했지만, 결단코 그들을 유럽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형제자매인데 짐은 우리가 맨날 드니? 왜 형제자매인데 너희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호의호식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 파서 먹고 우리가 수렵한 것을 먹고 사니? 왜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돈에 노예로 팔려야 되고 내 형제자매들이 더 살게 해준다는 이야기로 유럽으로 팔려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다름질이, 그들의 복음의 진리라고 소개했던 것들이 아프리카에는 진리로 남아있지 않았고 그 다름질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 안에도 그렇죠. 교회에 초신자가 왔습니다. 그들에게 참 좋은 이야기 하죠. 우리는 복음 안에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달, 두 달 교회를 다녀보니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보이고, 한 달, 두 달 다녀보니 교회에서 비교를 당하고, 한 달, 두 달 다녀보니 그 안에 뭔가 계층이 있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처음 복음 안에 감격하여 교회에 발을 들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복음이라는 게 진리는 아니구나. 뭐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준 건 고맙지만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네.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그 고백은 나의 유일한 자녀 앞에 드리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수능이 끝났는데요,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가르침은 뭐라고 해요?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로 묶으신 것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세상도 다음 세대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그들의 수고는 자기를 위한 종교적 열심이구나 하며 복음에서 멀어져 갈 수 있는 것, 그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던 바울이 그 안에 뿌리내린 복음의 자유함을 통하여서, 여유를 통하여서 타협하지 않은 채 그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탑 리더들 앞에서도 그는 유력함으로부터, 비교로부터, 그리고 그들 안에 계층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통해 내 안에 복음이 뿌리내려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유력해지면, 내가 우월해지면, 내가 정말 특별한 계층에 속하면 나에겐 더 큰 자유가 주어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이냐면 늘 그 갈망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에게 편한 날도,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기쁜 날도 없게 만드는 것. 내일도 우리는 또 더 유력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부러워하며, 또 비교 안에 우월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특별한 계층에 속하고 속하지 못하고의 그 승부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또 내 자녀를 향해서는 유력한 자가 되어야 되고, 너는 남들보다 우월해야 되고, 너는 특별한 계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큰 복음 안의 진리가 아닌 것과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가끔 타시나요? 저도 종종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참 기분 좋은 게, 제가 약간 뭐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비행기 처음 타나? 전 늘 창가에 앉습니다. 처음 타시는 분들이 창가에 앉잖아요. 막 놀리잖아요. 신발 신고 벗고 타는 거라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창가에 앉는 이유는 그 순간 때문입니다. 땅이 보이는 정점에 비행기가 올랐을 때 누리는 그 자유함 때문입니다. 길이 막힐 일도 없고 아무것도 가로막을 것이 없고, 나에게는 내 시야를 가릴 것 같은 높은 건물들도 발 아래 두고 바라보면 날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기분인가라는 거 잠깐 누려보려고 저는 아주 멀리 가는 게 아닌 이상 늘 창가에 앉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아무 룰도 없고 규정도 없고 전통도 없었지만 몸부림치며 전하면서 그에게는 확고하게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것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었고, 그것은 그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4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더 자유로워지셨을까요? 아니면 덜 자유로워지셨을까요? 복음은 살면 살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안에 작동합니다. 맨날 예배당에 앉아서 듣는 거 아니고요, 가끔 꺼내보는 거 아니고, 내가 복음을 살면 살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가 돼서, 우월해서, 특별한 계층이 돼서 누리는 자유보다 훨씬 큰 자유를,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같을 수 없는 자와 같아지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어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 안에 우리가 매어 살아가는 수많은 얼개를 끊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년이라는 오늘 등장한 연수를 이야기하지만 간절히 바라봅니다. 14년 뒤에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더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조금 낯선 찬양이실 수도 있지만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찬양 몇 번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악보가 나올 테니까요,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자유함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